우리의 고민, 그 고민이 뭐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룰까?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비전이 없어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뭘 해야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겠어요? 오직 성경에 보니까 교회만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는데 교회만 영원해. 자,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울 거거든요. 성도들의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딱 두 종류의 성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두 종류로. 첫째는 영적인 성도예요. 영적인 성도. 그럼 어떤 성도를 영적인 성도라고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돈이 많냐, 인물이 잘났냐 이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성도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하여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이걸 경험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제대로 된 성도예요. 이게 영적인 성도입니다. 뭐 기도원에 갔더니 또 누구를 만났더니 신령한 사람을 만나서 뭐 이거는 다 뻥이에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이 신령한 자들, 이게 뭐 신령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어감이 그렇잖아요. 신령하다 그러면 무슨 돌을 좀 닦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을 말해요. 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이 매우 명확한 줄 믿습니다. 그 2장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명확해서 남에게 가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한 지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성숙해서 독립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신앙이니까 나는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지. 독립을 해야지. 이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혼자서 있는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떠내기 뭐 교인들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런 교인들은 저는 교인으로 안 칩니다. 그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룰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교회를 탐방 다니는 사람들이지 믿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나는 뭐 도통한 것처럼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나 혼자 예수 믿을래. 이거는 다 그거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런 영적인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의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요.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 모든 지식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저는 교회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과 교회가 되는 거지, 그냥 십자가 경험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이 의존적인 그런 사람들은 함께 교회를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말하고 있죠. 육적인 성도가 있는데, 이 어떤 성도를 육적인 성도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육적인 성도를 육신에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 자, 성령, 이 사람은 그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통치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한, 성령의 증거도 받지 못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할 리가 없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 나무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이 하자는 대로 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았다. 오늘은 맑음, 오늘은 흐림, 맑음, 흐림. 그 기분에 따라서 찬송도 다 달라요. 기분 좋으면 찬송하다가 안 좋으면 그냥 아이고, 기도도 기분 좋으면 내키면 하다가 육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실은 이건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그냥 도무지 안 믿을 수가 없어서 꼭 믿어야 될 것 같아서 믿기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에 속한 성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날 만날 그 교회당을 쫓아다녀도 교회가 된다 안 된다? 교회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바울이 다루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육적인 성도에 대해서 3장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도다? 어린 아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다 그러니까 뭐 꼬맹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차일드입니다. 아기들이다. 밥을 먹을 수 없는, 밥을 못 먹으니까 뭘 먹어요? 이 아이들은, 아기들은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는 성도. 자, 사람이 밥을 못 먹을 때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살 빼려고 농담이고요. 하나는요, 아기일 때 밥을 못 먹잖아요. 아기에게 밥 먹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몸이 병들면 병원 가면 뭐 줘요? 밥 안 주고 죽 주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밥을 못 먹는 이유는. 자, 어린 아이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애기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돼. 애기. 젖을 먹는 애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가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기라고 해서 어린 아기가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어린 아기예요.
예수 막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냥 믿음이 굉장해져서 밥을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경험도 못하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어야 될 것 같아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단시간에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그냥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터리는 핸드폰은 고속 충전이 되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장 과정은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밥을 먹으면 그냥 자동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뭐 크려고 몸부림만 쳐도 애써서 큰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먹으니까 저절로 큰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애써서 클 것 같으면 저도 1m 85는 컸을 거예요. 근데 애써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10년, 20년, 예수 믿는 연륜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에 딱 멈춰 있는,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부르죠. 성인 아이. 몸은 어른이고 속은 애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성인 아이라고 하는데 이 성인 아이들의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모든 걸 다 의지해요. 밥 차려줘야 먹고 물 떠다 줘야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응애 하는 건 아기를 싸는 그 요에 쌓여있는 아기처럼 몸은 다 컸는데 가만히 누워서 밥 줘, 물 줘, 양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 아기들은 전부 다 해줘야 뭘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는 몸을 움직일 생각도 안 해요. 신앙에도 이런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고 고급스러운 말씀을 듣지 못해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젖 먹는 사람하고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상태의 교인들을 일컬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 바울은 밥을 먹지 못하는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와 같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뭘로 먹였다? 젖으로 먹였고 밥은 아직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젖만 먹였다는 거죠. 왜 젖을 먹여요? 밥을 먹게 하려고. 아직 덜 성장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젖을 먹인 이유는 이는 너희가 밥을 주면 감당을 한다 못한다?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근데 처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막 시작되고 생겼을 때는 바울이 젖으로 먹였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젖을 먹던 성도들이 이제 밥을 먹고 학교도 다니고 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교회 성도들은 젖을 달라고. 우리에게 젖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밥을 못 주고 젖을 준다 이거예요.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성장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좋은 말씀을 먹일 수가 없어요. 늘 죽밥이에요. 요양원에 가면 죽밥 주잖아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아무튼 먹으면 그냥 저절로 소화가 되는 이런 수준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분들은 그냥 젖을 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야 되고 그냥 은혜 줘야 된다고 그러고 위로해 주신다 그러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막 이렇게 감싸는
젖만 먹여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좀 수준 있는 말씀을 하면 그냥 시험 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3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진단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여기서 아직도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잖아요. 그죠? 아직도라는 말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있구나,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잘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씩. 한꺼번에 막 푹 자라면 좋겠지만, 콩나물처럼 그냥 자고 일어나면 푹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게 성장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들이 쏟아져야 돼요. 이 설교 한 번 듣는 걸로 여러분 만족스럽지 않지? 만족 안 되지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라면도 먹어야지. 햄버거도 먹고 통닭도 사 먹고, 오늘 장로님 밥 먹는데 통닭 먹고 싶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닭도 먹고 그냥 삼겹살도 먹고 그래야지 밥만 먹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고 가서 알잖아요. 큰일 나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돌도 씹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돌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왕창 이해되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쑥쑥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부흥시켜버려야 돼요.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일날 와서 맨날 젖만 참는, 주일날 와서 위로해 주라, 위로를 해달라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 생기고 담대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이 비전 안에서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린 아기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면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죠. 성인이 됐을 때 어떤 특징이 뭐라 하던가요? 애가 이제 품 안에서 막 키우다 보면 눈치도 없이 엄마 아빠 사이에 가운데 와서 탁 잔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엄마 내 거야 하면서 엄마 품고 자고요, 젖달라 그러고요. 그러다가 이 애가 성장을 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성장했을 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방이잖아, 내 방. 이제 내 방 달라고, 혼자 자고 싶다고. 이게 성장한 그 아이의 특징이에요. 이게 내 방 달라고, 내 방을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독립이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자, 신앙은, 성숙한 성도의 신앙은 독립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성장한 사람은 누구를 떠나요? 누구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 부모를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독립된 객체로 살아라는 거죠. 자, 우리 성숙한 성도는 스스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 속에는 독립성이 작용을 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뭘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이 생기죠. 그 비전이 뭐일까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이루고 싶은 열정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목사라서 막 교회를 이루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숙한 성도는 내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가 해요. 선교도 가고 그냥 개척도 하고. 이게 다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나면 더 큰 비전이 생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자, 그 나라에 빨리 가면 좋겠다. 그 나라 가면 편하겠네. 우리가 찬송가도 좀 이게 언어적인 게 많아. 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천국에 가면 좋다, 뭐 행복하다, 편하다. 이렇게 찬송가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천국에 빨리 가면 좋겠다, 편하겠다. 와, 천국 빨리 가자. 와. 이거는요, 샤머니즘적인 내세관이에요. 샤머니즘의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 살기 힘든데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성경적인 내세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 내세관은 뭐예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출산해가지고 그냥 출산하는데 그냥 쉬워요. 쑥쑥애가 나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엄마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희생해야 될 만큼. 그 요즘 아이들은 그 희생하기가 싫어서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고 싶다 그래요. 내 인생을 왜 애 낳아서 키우는데 희생하냐? 아니, 무슨 인생이 그렇게 뭐 어떻게 좀 특별하세요? 별것도 없으면서, 죄송합니다. 별것도 없으면서 그 인생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맨날 가서 술 먹고 그냥 뭐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가서 어디 가서 음식 차려놓고 그 사진 찍어. 옛날 사람들은 음식 차리면 제 사진 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뭐 해요? 음식 차려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뭐 인스타에 올리고. 그래서 친구들 보면 나 이거 먹었다, 여기 갔다 왔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인생이라고. 애를 출산한 어머니만큼 값진 게 어디 있어요? 그 생명을 만들어내서 그걸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이 위대한 어머니만큼 아름다운 비전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귀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목숨을 불살라서 희생해도 이것만큼 값진 게 없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걸 얻을 수 있다면 값진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거 예쁜 몸매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가서 죽으면 그뿐이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 내 속에서 커져가야 돼요. 이 커져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십자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져야지요. 그냥 맨날 교회 오면 아유 힘든 세상 빨리 죽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럼 가세요. 가지도 않고 맨날 간다. 저는 자꾸 간다는 사람들 보면, 말만 하는 사람들 보면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지하철 같은 데서 좀 이렇게 뒤에 떠밀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커져서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주의 백성을 출산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버릴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통치 아래서 이 말씀이 흥왕해질까, 이걸 고민해야죠. 말씀이 막 흥왕해져서 말씀이 나를 아예 지배를 해버리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야지. 이게 영적인 열정이고 이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비전이 좀 주일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에 속한 자라고 진단을 했는가? 뭐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육에 속했다라고 말을 하느냐? 자, 3절. 왜 육에 속한 성도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서? 시기와 뭐가요? 분쟁이 있어서. 제가 강아지에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한데, 강아지가 새끼를 한 서너 마리 놓으면요, 그 새끼들이 엄마 젖을 서로 먹으려고, 젖도요 잘 나오는 젖이 있고 안 나오는 젖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모른 척 하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돼지도 새끼를 많이 넣으면 잘 나오는 젖이 있고 안 나오는 젖이 있어요. 돼지도 젖이 많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좋은 젖 먹으려고 분쟁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어린 아기 때는 강아지가 엄마의 사랑을 더 받고 싶고 또 좋은 젖을 먹기 위해서 분쟁하지만, 시기하지만 크면요 자기가 사냥해서 먹으려고 해요. 저 물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첫애를 놓으면요 엄마가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랑을 주고 키워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동생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동생을 또 엄마가 사랑을 해요. 그러면 나를 엄마가 분명히 사랑했는데 동생을 사랑하네.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해요? 시기해요. 그래서 동생이 자고 있으면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쑤셔봐. 코도 쑤시고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애기요 절대 착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착하지 않다는 게 지론입니다. 안 착해요. 뭐 애기들 보고 천사 같다 그러는데 물론 예쁘기는 해요. 깜찍하게 예쁘기는 한데 그 속은 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시기하잖아요. 그리고 분쟁하잖아요. 자, 육에 속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 어린 아기 성도는 시기와 분쟁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럼 무슨 일로 시기와 분쟁을 했는가? 자, 4절에 소개하고 있죠. 자, 4절을 보시면 왜 분쟁했어요? 어떤 이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바울이 내 스타일이야. 바울이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나는 바울을 좋아해. 바울이 최고야. 또 어떤 성도는 나는 아볼로야. 아볼로가 좋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좋다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린 애기다.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면 이 성도는 아가야구나. 아가야는 뭐 해줘야 돼요? 예쁘다 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래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네가 최고라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최고인 줄 알다가 세상에 나가서 팡팡 깨지잖아요. 최고 아닌 거. 제일 예쁘다고,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 그랬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나보다 예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그렇게 해줘야 돼. 네가 최고야. 네가 잘생겼어. 네가 예뻐. 너는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해.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말해. 다 해줄게. 이게 어린아이 성도예요. 이게 이제 뭐 우리 교회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럴 리가 없지만 좀 사람들이 모인다 하는 교회 가면요 완전 이거는 팬클럽이에요. 저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교인들이요 목사님 좋아요. 이래 목사님 좋아. 어쩌다가 이제 부목사들 설교 어쩌다가 한번 하잖아요. 이야 목사님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차도 사주고 돈도 주고 몇 천만 원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비밀이야 비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차도 받고 돈도 막 몇 천만 원 받았다가 담임 목사님 알아가지고 원수 됐어요. 원수. 어찌 제가 다 알게 돼요. 비밀은 없잖아요. 영적인 성도는요 서로를 뭐로 이해합니까? 우리 서로를 뭐로 이해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성도는 상대방을 뭐로 이해해요? 뭐로 이해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뭐로 이해해요?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성도를 보면 몸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믿습니까? 사도신경이 고백하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통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성도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이런 어린 애기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팬클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서 좀 이제 조금만 성장하세요. 힘내세요. 좀 성장하셔요. 영적인 성도는 사역자에 대한 이해가 또 분명해요. 하나님의 팬클럽이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바울 보내고 아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아볼로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지금 바울이 나를 좋아한다고 난리고 저쪽은 아볼로 좋아한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바울과 아볼로가 뭐냐? 지금 바울이 묻잖아요. 뭐라고요?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라고. 사역자. 5절이죠. 5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믿게 한 사역자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에 불과해, 이 뜻이잖아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보내주는데 각각 은혜를 준 대로 그 사람은 가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서 뭐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맨날 심기만 했어. 막 심었어. 심어놨더니 그 다음에 사역자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는 와서 뭐 했어요? 맨날 물만 줘요. 물만.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심음이고 아볼로의 사역은 물줌이잖아요.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누가 덜 좋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인물을 따라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성도를 성장하게 하신 분은 사역자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6절이잖아요. 하나님이다. 성숙한 성도들의 그 관심, 사랑, 관점은 사역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를 성장시키는 누구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요. 우리의 관심의 집중은, 우리의 사랑의 집중은 어디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6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아무것도 그냥 무시해버려. 까짓 건 무시해.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사랑의 대상, 따라다닐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니까 귀한 거잖아요. 믿음을 심어준 사람들이니까 귀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쫓아다녀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믿음이 생겨서 쫓아다닐 사람은 누구다? 나를 자라게 하신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팬클럽을 만들어서 누구를 더 좋아하니 덜 좋아하니 이런 얘기들이 나는 교회에서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육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많지가 않으니까 이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좀 모인다 하는 교회는요, 구석구석 팬클럽이에요. 구석구석 팬클럽이에요. 누구를 많이 좋아한다고 믿음이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라요. 목사님 좋아한다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연예인 저보고 연예인 닮은 목사를 세워놓으면 그냥 청소년들이 아마 줄 설걸요. 여기에서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 누가 있어요? 이름이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연예인 이름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럼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있으면 줄을 쓸 거예요. 그런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연예인들 데려다가 간증하면 사람들이 엄청 온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성장하면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믿음이 어렸을 때는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데 성장하면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착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민물처럼 밀려오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가 돼요. 되게 심리학에서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이상하게 된다 그래요. 성격도 이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범죄도 하고 그냥 우울증도 걸리고 다 안 돼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뭐 저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구나.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해줬더니 그냥 큰 거예요. 밥만 먹여줘가지고. 밥을 먹여준 게 아니고 거의 뭐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밥을 해서 먹었어요. 혼자서 학교 갔다 오면 혼자 먹고 내일 차려 먹고.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자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꿈에도 못 꿔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사랑이 충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그냥 통째로 경험되어지면 모난 것, 못난 것 그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물 주는 이와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그랬어요. 이 한 가지다는 말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다 이 말이죠. 자, 동일한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품삯을 뜻해요. 뭐 큰 상을 내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임금을 준다. 누가요? 일한 대로 그 사역자를 보내신 그분이 보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죠. 이 임금을 주시는 거죠. 썼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지도 못했는데 큰 일을 한 것만큼 보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진짜 괜찮으신 분이에요. 나는 한 서너 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큰 보상을 저에게 해주니까 좀 어떤 때는 미안해요.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일하고 이 돈 받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인터넷은 전쟁 용어로 말하면 공군에 해당된다. 공군이잖아요. 야,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저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들려요. 신기하지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말을 하는데 이게 쫙 날아가가지고 미국에서 들려요. 이거는 공중전이에요, 공중전. 공중에서 막 투하를 하는 거죠. 복음을, 말씀을 막 투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육군인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건져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인터넷은 공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전하십시오. 우리 이상호 집사님도 아주 유튜브 그냥 진짜 멋있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 한마디 딱 쏘아붙이면 감동이 쫙 와요. 아마 공중전을 되게 잘하는 공수여단 턱전사 우리 이상호 집사님 여러분 유튜브 구독 열심히 해주십시오. 자녀들한테 다 구독시키십시오. 우리 애들도 다 구독하라 그랬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서 사역자의 역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오직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교회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를 잘 따라오면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는 사역자와 이 성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사역자와 성도를 바울은 구분하고 있죠. 자, 9절 보십시오. 사역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 그럼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정확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그냥 침례교는 가면요, 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하고 이렇게 얽히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의상 그냥 목사님 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형제님 이래요. 그냥 바로 형제가 나와요. 그 침례교 이단 비스무리의 한 교단들은 가면 전부 다 형제예요. 그냥 구원받은 가면 전부 다 형제예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성도는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영적인 성도는 사역자와 성도의 구분을 확실하게 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막 뿌리잖아요. 동력자니까 열심히 뿌려요. 그러면 믿음이 막 자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서 이 성도가 뭐가 돼요? 밭에서 나무가 돼요. 그러면 그 나무로 뭘 해요? 하나님의 집을 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 한 사람이에요? 터를 닦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터 닦은 사람. 포크레인 가지고 막 터를 닦는. 10절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뭘 닦았다고요? 터를 닦아뒀다. 이 터는 11절에 보니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외에 다른 터가 막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구원파, 또 문선명 통일교, 무슨 정명, 별 희한한 그냥 사회생활하면 어디 가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살 사람들이 이단 교주가 돼가지고 사기꾼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요. 이 터는 가짜 터입니다. 짝퉁이에요. 자, 이 바울이 닦아놓은 이 터에다가 이제 다른 이가 그랬어요. 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10절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이는 바울 외에 다른 사역자들을 말하지요. 자, 다른 사역자들은 바울이 닦아놓은 터에다가 이제 건축을 할 거예요. 무슨 건축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거예요. 자, 건축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축을 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재가 중요하잖아요. 자재가. 건축 자재가 12절에 보니까 소개되는데요. 자, 검은 보석이 있고요. 나무 풀 집이 있습니다. 자, 검은 보석은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무 풀 집은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요. 자, 어떤 자재를 가지고 내가 집을 지을 것인지 사역자들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왜 건축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 집을 왜 건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믿습니까? 함께 살려고 집을 짓지. 그럼 뭐 하려고 집 지어요, 여러분? 부동산에 읍해가지고 돈 벌려고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확인합니다. 그 집이 부실공사인지 제대로 된 집이 들어가서 살아도 안전한지
하나님은 부실공사인지 검사를 한다고. 그게 중공검사라 그러죠. 그래서 13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뭘로 검사를 해보느냐, 테스트 해보냐, 뭘로 해본다고요? 13절 이하에 보니까 뭘로 해봐요? 불로 나타내시고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공적이니까 뭐 공로 그런 뜻인데, 공로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일, 그 사람의 행위, 그걸 말해요. 그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무슨 자재로 지었는지, 그 건축자가 한 일을 말해요. 그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다면 그 집이 뭐가 되겠어요? 불타버리겠죠. 그죠? 자재를 안 좋은 거 갖다가 썼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불시험에 또 견딜 수 있는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집, 성도를 금, 은, 보석으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금, 은, 보석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니까. 지푸라기 성도, 나무, 풀 이런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집으로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잘 자라도. 교회 와서 막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교도 따라가보고 막 별소리 다 해도 내 믿음이 금은 보석이 안 되면 그는 지푸라기잖아요. 자, 불시험을 통해서 그거는 어떻게 돼요? 홀라당 탈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일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보상을 받는다고요. 뭐 우등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무리 외관상 훌륭한 그럴싸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불시험을 통과해서 그 집이 타버리면 뭘 받아요? 네, 여기서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써 집을 짓는데 홀라당 타버리면 손해잖아요. 이 손해는 피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구원은 보장이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자신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사역자를 말하죠. 사역자는 구원을 받되 어디에서 받은 것과 같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 업적 없이, 일한 거 없이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다. 자, 사역자들이 죽으라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어요. 그리스도 위에 성도라는 밭에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는데 그 집이 정말 의리하게 멋있게 지었는데 불시험을 통해서 그 집이 다 타버리면 그 사역자는 수고한 것은 인정을 못 받고 구원만 받게 된다. 하지만 불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린 이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도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바울이 경고합니다. 16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자, 성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9절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줘야 하는데 내가 지푸라기 집을 지어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불시험을 당할 때 이 집이 어떻게 된다? 다 타고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할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뭐로 더럽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시기와 분쟁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에 이룰 생각은 안 하고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시기하고 분쟁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 멸한다고 그래요. 멸한다.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집을 헐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된 것이 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파괴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실제로 그 집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다 괜찮아. 그냥 다 좋아. 다 돼. 어린 아이의 성도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이 온전히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거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합니까? 그 속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전을 어떻게 해버린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펴게 해버린다. 하나님 집을 그냥 썰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교회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무슨 취향, 취미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실 수 있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죠.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그냥 가서 살든지 교회에서 떠나는 게 나아요. 교회를 우리는 이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남에게 속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신에게 속는 거죠. 자신에게 속는데, 자, 이 뭐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신의 지혜로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어.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인정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떤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줄로 생각을 하면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뭐로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붙들으라 이 말이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돼서 똑똑해가지고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차라리 바보가 돼서 뭘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시다 그랬어요. 자기 지혜. 그래서 하와가요, 이 꾀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구나 해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자기 꾀에 빠져서 폭망했잖아요. 폭망했어요. 우리가 이 자기 꾀에 빠지는 그런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봤자 우한폐렴 오니까 팬데믹이잖아. 팬데믹. 아무 소용없잖아요. 과학이 우한폐렴을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과학적 방력 썼는데 방력으로 해결한 거예요? 저절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진계가 이 스마트폰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지진계 아무 소용 없잖아요. 다 죽을 사람 죽잖아요. 자기 꾀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수무책입니다.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헛것. 아무리 기발한 생각 내봤자 그 지혜로 성전을 세울 수 있다 없다? 못 세운다. 세워봤자 안전하다고 막 소리치고 이 집은 지진에도 끄떡없는 내진세계가 된 집이야 하고 지어놨는데 그 집이 뭐가 되더라? 바벨탑이 되더라. 하나님은 헛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라 세워서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정복할 수 없어. 그건 인여르잖아요. 완전히 막 그냥 섬에다가 완전한 요새를 지어서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망했잖아요. 인여리. 다 망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국가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어찌 됐다?
홀라당 망했다. 우리가 아무리 깨를 내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자랑하고 다녀?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를 따라가야, 나는 바울이야, 바울이 최고야.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해서 팬을 만들어서, 부흥사들은 자기 팬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그 팬들이 쫓아가요. 저 교회 부흥회 가면 저기 앞에가 아주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아줌마들이 그래요. 팬클럽이 돼가지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자랑합니까? 무의미한 것이요. 사람을 왜 따라다녀요? 따라다닐 게 없어서 사람을 강아지를 따라다니면 꼬리라도 흔들어 주지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 바보짓입니다. 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사람을 자랑해서 내핀할 필요가 없습니까? 21절 따라합시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야, 얼마나 감동적이십니까? 이 만물이 다 내 것이래. 하나님 그렇게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만물이 다 내 것이래. 태양도 내 것이고 달도 내 것이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랬죠. 만물이. 자, 만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22절을 보십시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좀 아멘 좀 박자 좀 맞춰주세요. 정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장래는 아직 우리가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 장래마저도 다 너희 것이다. 와, 가난하다 소리 이제 하면 간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가난하다 그러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성전된 성도들의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다 줘버렸어. 다 가지라는 거예요. 없다 부족하다 소리 이제 하지 마십시오. 다 너희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2절 이 성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23절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몸인데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그 취향대로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시라고. 교회 와서 하지 마시고 편가르지 마시고.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건 육에 속한 자다. 예수 안에서 어린 애기다.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미워하지 마시고, 아가야 뭐 먹을까? 남양분유로 줄까? 뭐로 줄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막 구박하면 상처받고 이제 나 교회 안 갈래? 나 안 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젖병 들고 여러분 젖병 한 개 다음 주부터 챙겨 오셔가지고 그런 분쟁하는 시기하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젖꼭지 물려줘요. 하다가 안 되면 공갈 젖꼭지라도 사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냥 입에 막 시기하고 분쟁하면 입에다 물려놓으세요. 그거 빨고 있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에 불과한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